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교회가 오늘 공동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섬겨 주셨는데 어떻게 갈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쩐데요? 갈수록 이게 참 본래 그렇게 자질이 좋으시지만 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함께 애찬을 나누니까 더 맛있고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교회 회장님 가셨어요? 아직 설거지 하시나?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이미 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요단강 각처에 다니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말씀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에는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드라이브가 있어요. 테니스 할 때, 탁구할 때 한번 보세요. 공이 말이죠. 나달 같은 사람이 테니스로 상대방 네트에 꽂으면 말이에요. 이거 말이에요. 아무나 못 받아. 거기에 그냥 강하게 내리꽂히는 게 야구공보다 더 세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들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이런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돼버려. 회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회개가 와.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감동이 막 와. 내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결단이 생겨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죄인지 아닌지 구분 능력이 딱 생겨요. 그래서 절대 죄는 안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살려 하는 의욕이 막 불일 듯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 낙심한 영혼, 실망한 영혼, 주님을 떠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받고 구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증거해야 돼요. 복음은 말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나타납니다. 그래서 등잔 위에 등불을 낮은 데 안 두고 높은 데 둔다고 그러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돼요? 말 아래 딱 두면 이가 말 속에 등잔이 딱 들어가서 갇히면 이게 아무리 말 속에서는 빛이 말이죠 이글거리고 태울 것 같아도 이 밖에는 캄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드러내야 돼요.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이 복음에는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불자들 같이 유교 신자들 같이 나 혼자 그냥 내가 내 신분으로 그냥 도 닦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주장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삶 속에서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증거하고 말할 때, 행할 때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후반절의 말씀이 복음이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임박한 종말론적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복음에는 이게 있어요. 꼭 우리가 일한 사이비가 아니래도 내 삶에 맞닥뜨려진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영적 위기를 경험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6개월처럼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각성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은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매국노나 진배 없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용병 출신인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량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애국자인 척 했지만 복음을 받으면서 자신 안에 죄가 발견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복음을 증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사탄의 자식아, 뱀들의 자식들아,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는 멸망받을 인간들아, 이런 말이. 유럽 사회에서 가장 나쁜 욕 중에 욕은 뭐냐면 이 가룟 유다 같은 놈아. 이게 유럽 사회의 가장 나쁜 욕 중에 이 배신쟁이, 거짓말쟁이, 가룟 유다 같은 인간아. 이게 가장 지독한 욕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다가 자살해서 비운의 인생을 마쳤잖아요. 니도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지옥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입니까? 근데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이 욕도 보통 욕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연병할 놈 같은 이라고. 썩을 놈 아니야. 육살할 놈 아니야. 이런 나가 죽을 놈아. 이것보다도 더한 욕이요. 그러면 이런 모욕적인 거 기분 좋지 않는 거잖아요. 기분 좋지 않는 거 욕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나무라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야. 안 돌아가. 우리가 강단에서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조금 섭섭한 말 들으면 목사님이 나한테 치시나 본데, 목사님 나한테 무슨 딴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요? 이래가지고 섭섭한 경우가 없잖아요. 시험에 빠지면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말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냥 지독한 욕을 해대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가, 안 가. 이게 말이 은혜가 되면요, 참 별의별 일을 해도 참 은혜를 다 받아요. 얼마나 은혜를. 이용도 목사님이 1903년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은혜가 되는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 설교 시간이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서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날도 회개하는 사람이 막 수두룩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별의별 것으로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은혜가 굉장히 될 때 조심해야 돼. 은혜가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 특히 가스라이팅이 있어. 가스라이팅이. 사회나 교회 안에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조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명목으로 그 사람을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고, 신도들 중에, 성도들 중에도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자꾸 상담한다, 어쩐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서서히 조종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은. 이런 게 사이디 이단들일수록 이게 말이죠,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자기 전 재산도 몽땅 갖다 바쳐도 안 아까워. 이게 얼마나 그 지독하게 그렇게 해버리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제가 읽을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 올가매고 꼼짝 못하게 하고 요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가장 그렇게 석고처럼 말이죠, 굳어버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하여튼 심한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실 영적 상황이 그랬던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시험을 주려고 그 사람을 떠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상황이 정말 이 시대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꾸역꾸역 오면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말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복음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리들도 그랬고 세리들도 그렇고 똑같이 물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군인들도 그래요. 14절에 똑같은 물음을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미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아니.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똑같이 자기들에게 영적 도전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되물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기질에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으러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여인을 빗대어서 그냥 막 들이까는 듯이, 이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매우 모욕적이고 어쩌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섭섭하게 들을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는 절대로 예수님 통해서 이 시간 내 딸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 받길 원합니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공부를 주구장창 하는 학생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성공하겠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밤낮 없이 뛰는 사람은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영적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겠다. 하나님 통해서 내가 은혜 얻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셔야 된다. 주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역사해 주시고 써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그냥 보통 기도한 게 아니죠. 7번이나 계속 비가 안 와. 근데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는 겨. 7번 기도했다는 건 막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일어나면서 온 하늘이 캄캄하게 덮이고 비바람이 불면서 막 비가 쏟아져 내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과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글피, 한 달 후에 1년 후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같이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은혜 사모했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도 여러분 하실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절박한 마음이 절박한 마음. 이 절박한 마음이 이들이 은혜 받는 비결이 되게 돼요.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돼요. 자, 성령 받으라 함께 불러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 받는 비결은요,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는 영적 질문을 갖게 됐어요. 다른 말로 영적 자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평상시에는 이런 말 처음 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 자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요. 저에게 뭘 해주시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난 뭘 해먹고 살지? 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시죠? 여러분 열심히 뭘 노력했는데 그 끝에 가서 난 뭐 해야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일만 죽자 살자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가는 대로 가지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의 결산에서 항상 말이죠, 미치는 장사를 해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내가 1년 믿은 거 아니고 수십 년 믿으면 내가 주님 앞에 뭘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날 부르셨으면 왜 날 부르셨어요? 적어도 이렇게 여쭤보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날 부르고 날 택하셨냐고, 날 왜 지금 여기에 두셨냐고, 내가 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왜 내 믿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냐고 묻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영적 자각이에요. 복음을 만난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40년 동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나 할 때 발과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놔주지를 않아요. 붙들어요. 나은 사람이 당연히 그렇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 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막 몰려들어요. 왜? 이 사람이 못 걷다가 걷게 됐으니까.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 산 증인이 옆에 있어. 이 사람이 일으켜줬어. 그리고 막 이 사람이 너무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있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몰려들 수밖에 없지.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 말 끝에 회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돌아와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역사란 복음의 역사. 오늘 우리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날 왜 이렇게 택하셨는지, 왜 내 삶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이 의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예? 그렇게 능력의 종인데도 사람이 안 모여. 근데 기적의 역사가 딱 일어나니까 이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집회가 돼가지고 체육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가지고 은혜 받게 됐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 시대도 그랬습니다. 문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아, 회개의 세례를. 그 세리들 말이요, 얼마나 야가 빠진 세리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독사의 자식이라고도 떠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무리들은 보면 어때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직업도 없어. 직업을 보면 뭐 당나귀 몰이꾼, 낙타 몰이꾼, 뱃사공, 마부, 목동, 뭐 푸죽간, 일하는 사람, 대장장이, 그 다음에 가죽을 가지고 하는 무두쟁이, 금세공업자, 뭐 행상인, 이발사, 빨래꾼, 뭐 이런 뭐 변변한 직업이 어디 있어? 요즘같이 회사도 없고 공장도 없고 직장도 없는 시대에 그냥 이런 무재랭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려니 이 사람들이 옷 2벌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옷 2벌 있는 것도. 여러분은 옷 몇 벌 있어요? 이 성경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갑부요, 재벌이요,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그런데도 오늘 교회 나올 때 오늘 맥주 감사주리 입을 옷도 뭘 입어야 되지? 혹시 그러시지 않은 거죠? 우리 옛날 성경 시대에 비하면 진짜 재벌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옷 2벌 있는 사람도 나누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누라고요. 있는 것에서 나눠주라고요. 나눔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들 말이죠. 요즘 뭐로 세무공무원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참, 이 사람들의 하는 일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 서민들 사이에서 자기 직무를 가지고 어떻게든 세금을 걷어들여야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세리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월급을 안 줘. 지금처럼 딱딱 날짜가 되면 월급을 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월급은 없어. 세금 받은 데에서 일정한 금액을 떼가지고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얼마나 거두냐? 무진장 많이 거둬. 당시에 이스라엘이 11광구가 있었는데 11구역이 있어요. 11구역이 있었는데 600달란트를 거뒀어요. 600달란트가 한 달란트 요즘 얘기하면 1억이 넘는데 1억이 훨씬 넘어요. 예? 옛날을 돌리니까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예? 한 달란트를 지금 1억도 훨씬 더 되지. 그렇지만 1억이라고 잡아도 600억을 거두는겨. 참 이게 보통 세금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많은 세금을 걷는데 그게 거둬지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즘도 세금이 뭐 덜 걷어진다고 어쩐다고 세무서에서 강제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대는 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베리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베리벨 짓을. 아주 악랄해. 동포들의 그냥 기생충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 얼마나 추적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세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13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 거기에 보면 이 세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 그래 그딴게 그렇게 기생충처럼 먹고 살던 일을 다 때려쳐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직업을 간두라고 얘기하니 다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요. 정직하게 너의 생활을 해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부정부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일도 보고 언젠가는 내 일을 빨리 이 일을 관둬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에게 합당한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 직장이나 직업을 섣불리 관두지 말라고 그래요. 부패했다고 때려치지 말라는 거야. 만약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다니는 직장이 부패했다고 다 관두면 누가 소금의 역할을 하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일을 또 제대로 되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둔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남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정직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군인들에게 또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된 이유가 주로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라고 군인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요. 로마 시민권 받으면 그만큼 혜택이 많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살 집도 주고 그렇게 정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다 살아가는 면면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 앞에 여쭙고 나갈 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남을 섬기고 이루어가는 귀중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일생 가운데 특별히 이 2024년도 후반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이 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셔서 지난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던 고귀한 신앙의 실천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끼쳐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